김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작해도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까지 했죠? 자,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이제 태초부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바사 제국 통치하에서 유대 백성들이 세 차례 나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그게 구약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까지 400년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수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약의 환경이나 문화가 너무 바뀌어 있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중간사,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 그 4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중간사 공부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역사서 우리 17권의 역사서 지난주에 다 마쳤고 역사서의 뒤를 이은 5권의 체험서. 구약의 체험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주로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부르죠. 구약의 체험서는. 그리고 이제 5권의 체험서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또 17권의 예언서. 그러니까 5권의 체험서와 17권의 예언서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 그랬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고요. 오늘부터 다룰 체험서와 예언서는 이제 주제별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체험서 첫 번째 욥기. 욥기는 여호와와 고난, 그러니까 믿는 자의 고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욥기의 저자는 욥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인간에게 과연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대가를 많이 바라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복 주시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시고, 내가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꼭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헌금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이만큼 했으니까 30배, 60배, 100배. 그건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하고 투기잖아요. 그렇죠? 헌금이 투자와 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신앙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일 때가 많은데 욥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신앙과 믿음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욥기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욥이 처음에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식들도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아내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저주하고 조롱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회의도 있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유명한 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욥이 보여줬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욥기가 보여주고 있고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욥이거든요.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족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욥기를 썼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겠죠. 왜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가 태초부터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훨씬 이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책이 쓰여진 시기는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인 거고요. 그러므로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이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의인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인간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또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송하는 욥을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주권이 욥기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었는데요.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욥의 자세는 자신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이방의 절대 군주 앞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고수했던 누구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당당한 신앙과 믿음의 승리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죽었죠. 하나 남은 아내, 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부자일 때는 그 집안에 이 문턱이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들락거리더니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인간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힘과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찾아오지만 다 잃어버리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또 이제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은 거는 아내였는데, 아내는 그 욥이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이 가려워서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나가 죽어라. 맞는 얘기잖아요.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또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2배로 주셨지만 아내는 2배로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은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바로 욥을 통해서 연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욥기의 교훈은 사탄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욥기는 사탄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서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심지어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편. 시편은 선택받은 자의 찬양과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가, 그 찬양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 명이에요. 다윗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있어요. 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높여드리는 존귀의 대상이고 또 모든 인간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는 찬양이에요.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 찬양한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즉 시편에는 인간에게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본질이 다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시편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경배, 고백,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고백한 것을 시로서 표현한 책이고요. 다윗의 지도하에 모인 150편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와 다른 사람들의 시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편의 시 중에 몇 편이 다윗에 의해 써졌을까요? 73편, 거의 반이죠. 그러니까 73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시편 기자들에 의해 쓰여진 시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심을 기원하는 것이 시편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썼지만 내용은 통일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의 섭리와 그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의 주된 내용은 여기 중요하죠.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이 바로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찬양하는 거지만 특히 시편 4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찬양의 내용,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시편 4편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그 시편 4편 보면 마지막 절이 그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농부의 새 포도주와 곡식의 기쁨보다 더하다고요.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곡식의 풍부함을 얻은 농부의 기쁨보다 더하다. 자, 농부가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풍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최고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풍년을 이루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농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결실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라면 뭐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이 됐거나 사업하는 사람이면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나 뭐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최고의 결실을 얻은 자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큰 기쁨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찬양을 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자기의 왕권이 확고하게 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놓고 도망가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았다. 그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그런 상황에서도 기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다윗이 미친 걸까요? 너무 큰 고난 앞에서 방법이 없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자기가 기쁘다고,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였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잖아요. 다윗의 죄에 대한 덕가였죠. 바세바와의 죄, 우리아를 죽인 죄.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처한 나를 대부분의 신하들은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농부가 풍년의 결실을 거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죠. 아니 뭐 좋은 일 생겨서 연봉 오르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자도 그건 다 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다 잃어도 내 곁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많아요? 아니면 주시옵소서,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자, 어느 것에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자, 우린 참 일관성이 있죠. 참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주시옵소서, 해주세요. 자, 달라고 정말 외길 인생이에요. 외길 인생, 외길.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물론 주세요도 있어야죠. 하지만 이거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형편이 안 좋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안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바뀌면 다 채워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결국 다시 왕위를 다 회복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들, 시편의 찬양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바뀌면 뭐가 변한다? 우리의 인생도 바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자, 잠언은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생활의 실제적인 교훈과 지혜예요. 자,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고요. 잠언 후반부의 일부를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 르무엘은 솔로몬과 동일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명이 르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솔로몬이 썼고 일부를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 잠언인데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영적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를 더욱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잠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경외의 뜻이 뭡니까? 경외의 뜻.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는 거죠. 그냥 존경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러니까 경배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하는 거예요.
나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크고 작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당연히 그 일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딜 갔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어딜 갔죠? 어디 갔어요? 기브온 산당 갔죠. 기브온 산당 가서 그러니까 기브온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처음 광야 40년을 마치고 처음에 실로에 안치되었다 그랬죠. 실로 누가 파괴했다 그랬어요? 그 성막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블레셋이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2주 전에 배운 걸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높에 세웠는데 높에 다시 세워진 그 또 성막은 누가 파괴했어요? 그때 로이스삼이 욕했잖아요. 그 놈 누구였죠? 로이스삼이 그 놈을 욕했는데, 그 파괴한 놈을 사울이 높에 있던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사울이 높 땅에 다시 세워진 성막을 파괴해버리고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성막을 세웠던 곳이 기브온이었죠. 기브온.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 세워진 성막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어요?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뭐예요? 번제를 1000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는 다 번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도 번제인 거고, 뭐 화목제도 번제인 거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또 헌신을 다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번제를 드렸겠어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그 성막에서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항상 드렸던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대제사장은 항상 번제를 드려서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의 표시였고요. 저녁 때 드리는 번제는 그 낮 시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였죠. 근데 이제 그 번제를 상번제 말고 아침 저녁으로 당연히 드려지는 상번제 말고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0번의 번제를 드리려면 왕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렸다면 1000일, 3년이잖아요. 그렇게 3년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루에 무수히 많은 이제 번제를 드렸겠죠. 그렇게 이제 1000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건데, 그 솔로몬의 정성을 본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솔로몬에게,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럽니까? 자,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랬죠? 그건 사무엘이란 말이고요. 듣는 마음, 좀 전에 얘기했죠. 듣는 마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제 사무엘이,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졌을 땐 아기를 여호와 전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컸을 때, 애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무엘이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 2번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엘리가 보고, 아,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또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솔로몬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제 그거고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히어링 하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된 솔로몬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했고, 들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고요. 자기의 경험 그대로 전도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이제 잠언에는 분별 있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교훈들이 있고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금지하는 것과 권하는 것, 금하는 것과 장려하는 것이 비슷한 정도로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금하는 것과 장려하는 것이 비슷한 분량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는 이제 분별을 강조하고 있는데, 분별력이 결국은 지혜인 거죠. 분별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듣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 항상 기도를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기도 했고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는 마음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솔직히 제일 먼저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기도하고 답을 찾으세요? 일단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잖아요. 없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성경과 기도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고백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인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자신의 영을 심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만드신 분께 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물주에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좀 큰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니까 교인들 중에 또 장로님들 중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대요. 그걸 보고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반대를 받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물줄을 물었나 보다, 물줄을 물어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나 보다, 그런 이제 루머까지 나돌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선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줄을 물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맞습니다. 저 물줄을 물었습니다. 그 물줄은 조물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근본, 모든 판단의 기준, 언행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면 된다는 거죠. 그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는 인간 세상의 허무함,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본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신 분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을 사람의 본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으로 여기는 것들, 뭐 지혜, 쾌락, 부귀, 권력, 명예, 명성, 지위, 학문, 인간관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이잖아요. 축복의 조건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걸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는 거죠. 누려본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려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성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과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수단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본질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 아니, 자신이 진정 크리스천이 되는 것?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서 그 기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 뭐예요? 그렇죠. 또 정확한 답이 나오네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공 따시고 배부르는 거,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근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게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쓸모없는 거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솔로몬 왕이었는데 자기가 다 누려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도 숭배하고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다 누려봤지만 허무하기만 하더라.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더라.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을 1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의 뜻과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체험서만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아가서의 서자는 지워버리세요. 아가서 아니에요. 아가예요. 아가.
22번 아가서가 아니라 그냥 아가, 서는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성경에 무슨 서로 끝나는 게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기랑 서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명칭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아가서가 아니라 아가입니다. 자, 아가는 결혼 생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자, 아가의 기록 목적은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자,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성과 결혼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 아가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마무시하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요. 그 마음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술람이라는 말은 어떤 이 여인의 이름도 아니고 지역명이나 민족명도 아니고요. 술람미는 솔로몬은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여성형 명사가 술람미예요. 그러므로 이 술람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나 지역명이 아니고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히브리식 이름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이제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도 영어랑은 다르게 관사를 보고 그 뒤에 단어가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단어가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성형, 여성형, 중성.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그 앞에 붙는 관사. 영어는 관사가 다 더 아니면 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 관사가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 중성형 명사에 붙는 관사가 달라요. 관사를 보고 이 단어가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중성형인지 알 수 있고, 히브리어도 똑같은 말이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여성형 명사가 술람이고요. 그러므로 술람이 여인이란 말은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술람이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그 솔로몬 정도 되는 왕이면 다윗과 함께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절이었는데 아내도 많았어요. 왕비도 많았고 후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백제 의자왕이 3,000궁녀였죠.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수천 명의 후궁과 자기 아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스라엘 최고의 미녀들이겠죠. 최고의 미녀만 뽑아서 자기의 왕비이고 아내고 후궁으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 아가를 보시면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검다 그랬어요. 보통 여인은 아주 백색 피부, 하얀 피부를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술람미 여인은 검은 피부라고 표시되고 있어요. 또 여인의 그 아름다움 중 하나라는 치렁치렁 긴 머리, 그게 아니라 곱슬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흑인종에 가까운 그런 외모라는 거죠. 그리고 종아리가 아주 둥글다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아주 둥근 종아리, 종아리 넓적다리, 둥근 넓적다리라고 나와요. 이제 알통무 같은 그런 이제 허벅지라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자 동기들한테 약 올릴 때 이 허벅지가 굵거나 다리 굵은 여자 동기들한테 핫도그 다리라 그랬거든요. 한국 핫도그는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리는 핫도그 다리다 이렇게 놀렸었는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핫도그 다리에 한국식 핫도그 다리, 둥근 넓적다리. 거기다가 여인의 허리를 표시할 때 요새 미인의 허리는 뭐예요? S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S라인.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밀단 같은 허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밀단 같은 허리. 그러니까 밀을 단으로 묶어놓을 때는 가늘고 길대요. 그러니까 가는 S라인이 아니라 가는 일자. 그런 일자형 개미 허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검은 피부, 곱슬머리, 굵은 넓적다리, 거기에
뭐 들어가고 나온 거 없이 그냥 일자형 개미열이 이 미인일까요? 그래요. 그 엄청난 미인들이 왕비고 아내고 후궁들인데 오히려 가장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얻었을까요? 솔로몬이 또 미친 걸까요? 그렇죠. 성품,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거죠. 미인으로 따지면 뭐 눈길도 안 가는 여인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의 여인들도 꼭 권력과 연관이 되잖아요. 권력 암투, 그다음에 어떤 이 시기, 서로 간의 시기, 교만, 권력 암투. 왕의 여인들은 다 그것에 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오로지 솔로몬만을 사랑하고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없고 그냥 순수한 그 성품과 사랑을 보고 솔로몬이 수많은 미인을 놔두고 이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 눈에 안겨. 이제 물론 달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그 당시에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으로 인해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또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자라는 거죠. 볼품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볼품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볼품없는 외모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또 아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성적 표현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성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것은 욕정이나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서의 인간의 성은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또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인간의 성을 주셨어요. 성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럼 왜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을까요? 왜? 기억하고 계실지 제가 또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명령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문화명령,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1장 26절부터 18절부터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이 입은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 이게 지상명령이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며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이 가장 본질적인 명령 중에 하나죠.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생육하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그 성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신 것은 문화명령을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신 것인데 오로지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그 성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가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기쁨을 순결한 신앙의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그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절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적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신앙의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권의 체험서 시가서를 끝냈는데, 자, 이 5권의 시가서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욥기는 뭘 다루고 있죠? 욥기는 고난의 문제였어요. 시편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내 자신과 신앙을 지키는 법을 제시했고요. 잠언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지혜고, 전도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자, 이 5권의 시가서가 그 주제에 의해서 다 연결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5권의 시가서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어떻게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욥기는 고난의 문제죠. 자,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잖아요.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2가지가 어디냐? 인생의 목표를 전하는 것과 결혼 생활의 사랑.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적용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5권의 주제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2가지 분야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것과 결혼 생활의 사랑이다.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결혼 생활의 사랑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가장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네. 자, 오늘 5권의 시가서 끝냈는데요. 질문 있으십니까?